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면역력 준비하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 의례가 있죠. 홍역 예방주사 맞는 거 있죠. 벌거리도 맞고, 수두, 이런 거, 예방주사 다 맞습니다. 그죠? 그냥, 한 3살 때 맞나요? 모르겠어요. 조그만 애들이 막 2살 때, 1살 때 맞는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냥 맞잖아요. 그냥. 여기 이제 도장 같은 표시가 딱 있어야, 이제, 홍역도 살짝 넘어가고, 그죠? 천은도 살짝 넘어가고, 벌거리 살짝 넘어가고, 수도 살짝 넘어가고. 네. 인간이 살아오면서 최소한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거 이상은 못합니다. 이 코로나가 올 줄 알았더라면 코로나 예방주사도 한 100년 전에 그냥 어떻게 개발해가지고서 미리 맞아놨으면 슬 넘어갈 텐데, 이걸 준비 못해가지고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면역력 찾으러 다니느라고, 그죠? 새로운 종의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알고 계실 겁니다. 육신적인 면역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면역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백신은 맞으셨습니까? 네. 백신은 맞으셨습니까? 이제 오늘 제목은 영적 면역력 준비하기. 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백신.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백신. 사망이 물러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불로초는 못 캐러 다니겠어요? 그렇죠? 불로초 캐러 다닐 거 아닙니까? 안 죽을 수 있다면. 늙지 않는 풀, 불로초. 죽지 않는 풀, 불로초. 영생할 수 있는, 그죠? 어떤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거라도 먹고 한번 오래 살아보자. 이게 인간의 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인간이 줄 수 있는 거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기에 달린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선악과는 물론 마귀가 줘서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한번 실수할 수 있지.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마. 그러면 안 죽었을 거예요. 단순히 선악과를 먹어 죽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내 죄를 내가 지라. 너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에 의해서 흙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근데 앞으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에. 너는 흙이지만 영생하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해주신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신기하게 살아납니다. 아멘.
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죽어있는 심령, 영적으로 죽어있는 심령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어나는 거, 이것도 살아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시는 분들도 그 말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살아난 거 아니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 죽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영원히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7째 나팔은 영원히 죽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흙이지만 이제 영원히 살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발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 음성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그러면은 등불을 준비한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맞이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음성이 들리지만 그 혜택을 못 볼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온 인류는 그 음성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많다 그랬죠. 말씀 같은 거, 말씀 비슷한 거는 많습니다. 어떤 신이든지 어떤 얘기든지 하니까. 네. 그렇지만 생명을 주는 음성은 오직 하나님 음성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비슷한 거는 많다. 세상에서 만들어낸 말씀은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결국 생명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진실을 찾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인간은 결국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도 방주를 타고 살아남은 사람. 신의 가호라 그러죠. 신의 가호. 신의 가호가 있기를 막 그래요. 신의 보호가 있지 않으면 그 방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의 방주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동물이 다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대충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방주 안에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방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방주 안에는 천국이 펼쳐졌던 거죠. 천국이 그냥 쫙 펼쳐졌습니다. 그 신기한 방주 안에 있었던 일, 그걸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노아도 설명을 안 했어요. 그 아들들도 설명을 안 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일,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물 하나 스트레스 받은 일이 없어요. 밖에서 보는 노아의 방주 그 박스 안에 동물들을 그냥 칸칸에다가 다 하나씩 집어넣어놨다면
그거 한 1년 동안, 그죠? 그거 거의 못 있죠.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설로만 해도 그냥 그 방주 안에 빠질 텐데, 그거 먹는 거고, 그런 육신적인 계산으로다가 그 방주를 볼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안에 천국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신기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만하니까 요만하고 안 나와요.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500 이외의 기적이 있다는 걸 친히 우리가 봤잖아요. 강내에서도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고기 먹었잖아요. 신기한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신기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바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간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다 그걸 얻는 건 아니잖아요. 홍수 때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방주에 탄 자는, 방주에 탄 자에게만 오직 살 수 있는 특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권들을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렇죠? 뭘 믿고 뭐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7째 나팔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죠? 아멘. 성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신기한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가 많아요. 예수님이 나신 것부터 이해가 가지 않아요. 불수레를 타고 뭐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고,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신기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가 받을 혜택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다 그랬죠. 그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은요.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은혜, 그것이 구원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믿어지는데 난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믿어지는데 그 강가에 서 있던 누디아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런 은혜가 없이는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치를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되겠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될 수도 있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사람의 수치로 재거나 달아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신기합니다. 이런 신기한 은혜를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있어야 복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그것은 내가 한 걸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받으셔야 돼요. 아니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으면 그럼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끝이지.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받으셨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안 받으시면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엽전 2개를 연복에 달랑 넣었다 할지라도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도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 여기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기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단다. 그때가 지금이란다.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순서가 틀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변기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해놓고 그렇게 행하실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라 나올 것이다. 그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뭐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방언을 말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어떤 일인가는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장 18절로 가겠습니다. 뱀을 짚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뭐 농약, 뭐 쥐약, 뭐 이런 거 다 주워 먹고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양재물도 큰 거 먹는다고. 네? 그거 먹는다 해서 해 안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어야 될 어떤 것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만나여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난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문에다 피 발라라. 그 사람 다 사라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나타날 건데 지금 이 시대에 문에다 피 바라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문에다 피를 바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는 100년 전에 맞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니 100년 전에 유튜브 방송해라. 그러면 유튜브가 있지도 않은데 그 무슨 방송을 어디다가 방송을 지금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을 짚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세균을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절대 그 세균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남는 자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남아야지 끝까지. 네, 말씀으로 남는 자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 타기 전의 세상과 방주 타고서 내린 그 후의 세상 두 가지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느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방주 이전 세상만 허락된 거예요. 이후의 삶은 오직 8식구 외에는 허락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 주셨느냐?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시고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랬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네. 노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온 인류는 살아남는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러잖아요. 백신 맞으면서도 살고, 뭐 옆에서 그냥 그 맞아가지고서 혈액이 응고가 돼가지고 젊은 사람 3명이 죽었대. 뭐 이런 뉴스가 나와도 그래서 맞겠다고 지금 다 줄 서 있잖아요. 네. 왜 뭐냐?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코로나에서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천국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 면역력을 갖춘 사람, 영적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 그렇죠?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 말씀으로 면역력이 생긴 사람, 이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영적으로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맞아, 그냥 아파가지고 예방주사를 맞지만은 말씀해 주셔서 맞아야지.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끝까지 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때 노아는 은혜를 입고 방주 타고 두둥실 떴네 그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읽고 쓱 지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러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합니다.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이 은혜를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순탄합니다,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고 옷 입듯이 입고 걸어가면 순탄합니다. 모든 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도 그랬지만 자기 침상에서 편안히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지 못한 왕들을 보면 그 생명이 경각간에 뭐 생명을 뺏긴다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든지 사울왕도 전쟁에 나가서 그냥 비명해 죽었잖아요. 자기 칼에 엎드려서 이런 비명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과 은혜를 입은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앞길이 형통할 겁니다. 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어느 시대마다 어떤 때든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3년 감옥이 있었어도 사르밧의 과부는 은혜를 입어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야. 기름정지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몇 대까지? 천대. 아멘. 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면은 몇 년이요? 뭐 후손이 그냥 천국 가서 그냥 영원히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지 못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요, 복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듣고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쏙닥쏙닥 하는 거 듣고 그냥 뭐 주식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 음성 저런 음성 세상에 많잖아요. 그러나 조금 뭐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천국을 소망 삼고 거기에다가 믿음을 두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그것은 아지랭이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지개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 포커스를 맞추세요. 거기다 목적지를 두고 거기를 향해서 걸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생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온 우주에 계신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저쪽 보고 가는 사람한테 야 일로 와봐. 내가 말할 게 있거든.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아,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한테 왜 이렇게 와서 사정을 하시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냥 그 말 딱 안 듣는다. 아이 싫어 안 들어요. 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우주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와서 얘기해도 들을 텐데 아니 하나님 오셔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나 바빠요. 내 시간 없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들으면 돼. 잠깐만.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얘기 안 하고 그냥 올 텐데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올 텐데 하나님은 아유 그래도 그냥 우리 끝까지 우리를 또 따라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다른 여타의 신들은 다 따라가다가 지쳐서 다 넘어지는 판인데 우리는 그냥 찾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희를 불러노라. 내가 너희 아비가 될 테니까 내 자녀들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편 19편 3절을 가보겠습니다. 시작. 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다음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네, 아니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지금 만물을 보세요. 봄이 되니까 막 쑥도 쑥쑥 올라오고 여기 보니까 냉이 다 캐다 잡수셨잖아요. 벌써. 그래서 어떻게 부지런하신지 냉이 다 캐다 잡수시고 땅에서 올라오기가 무섭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냉이한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냉이야 나와라. 그래서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쑥쑥 올라와. 그래 말씀 안 하시니. 왜? 옛날에 이미 해놓으셨어. 그 말씀이 땅끝까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 정해진 길이 되니까요. 이쪽 길은 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고 이 생명나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그 말씀이지. 그런데 우리는 꼭 가지 말라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시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응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 음성도 들리지는 않지만 그 소리가 땅 끝에까지 가서 닿네. 우주 끝까지 갈 거예요. 우리 IQ로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분 아닙니까? 온 우주 밖에 가 계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네,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 계시록 12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 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 음성이 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타났으니 우리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강단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예,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데 누가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쫓겨나나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르든 이제 하나님께서 갈라내실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 곡식을 추수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라 그랬거든요. 쫓아냅니다. 이제 이 마귀가 쫓겨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본문 계시록 12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네,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복 주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인류쟁이 마귀들은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쫓겨나는 순간이 있더라. 믿음으로써 이겼다. 그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자들이더라.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다스리시리라. 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겠다. 여러분, 하늘에 사는 자가 누구고 땅에 사는 자가 누구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하늘에 사는 사람인가요? 대충 봐도 그건 아닐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땅과 하늘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사용해서 그 언어, 그 글씨를 사용해서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들을 구분하는 것이고 하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어둠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대가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할 수 있어. 네, 그 다음에 이는 마귀가 자기 대가가 원하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네, 마귀가 싸우려고 그냥 화가 잔뜩 나서 나타날 수 있다면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영적 백신을 맞고 말씀으로 영적 면역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모두 입으셔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